안녕하세요. 98년 3월 28일에 구원받고 지금은 구립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황수일 형제입니다. 이렇게 주일날 좋은 날에 오산교회 식구들과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도말해 주시고 거룩한 의인으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말씀으로 또 양육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심을 믿고 더욱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각 사람이 주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마땅히 구별되어 살 수 있도록 주님 능력 베풀어 주시길 또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와 능력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산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더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좋은 것들로 인도해 주셔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국에서 해외 여러 곳에서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오직 성령의 역사만 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또 여러 모양의 집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인도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는 또 구원의 역사가 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며 또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을 찾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에스라,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에스라 뒤에 있습니다. 에스라는 느헤미야 앞에 있죠. 느헤미야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31페이지 느헤미야 4장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여기 4장 6절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백성들의 마음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 오전에 말씀드릴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일에 동역한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시면 한번 찾아보죠. 느헤미야 1장 1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자, 1장 1절에 느헤미야의 말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이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절 중반부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기록된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더를 왕비로 삼았던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은 지 20년이 되었으니까 그 연대를 계산해 보면 BC 445년이고 기슬르월은 우리 달력으로 11월에서 12월에 이렇게 해당되니까 겨울철입니다. 수산궁에 있더니, 그러니까 수산궁은 바로 아닥사스다 왕의 겨울 궁전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신분이 술관원이었죠. 술관원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왕과 함께 왕궁에서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술관원의 직책은요, 이 왕이 마시는 술을 관할하고 술잔을 가지고 왕 앞에 직접 이렇게 나아가서 따르는 고위 관직이었습니다. 그리고 술관원은 왕의 음식과 또 술에 독이 들어있는가 먼저 이렇게 맛을 보기도 하고 왕의 침실을 맡아보는 일과 더불어서 이 경호하는 일을 같이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직분상 왕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왕과 가깝다 보니까 왕의 행정에도 큰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술관원은 군대의 총사령관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누렸던 이 직책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에 이제 수산궁에 있을 때 느헤미야는 비보를 듣습니다. 자, 1장 2절을 보시죠. 1장 2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느헤미야가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이 비보를 듣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BC 586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와서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킵니다. 예루살렘 도시의 집들을 다 파괴시키고 불태우고 또 성벽을 붕괴시켜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노예로 이렇게 살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예언하셨어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이 귀인 1,000명과 큰 잔치를 이제 배설하고 술을 마실 때 예루살렘에서 빼앗아 온 그 기병을 가지고서 술 따라 마셨습니다. 그 문, 동, 목, 석 그렇게 만든 신들을 찬양할 때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벽에 기록된 글자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을 배웠고 이제 왕의 나라는 끝났다 이렇게 다니엘이 이제 해석할 때 바로 그날 밤에 이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정권이 교차되는데 메대와 바사가 이제 들어섭니다. 처음에는 메대가 크고 바사는 조그만 나라였어요. 그렇지만 바사의 고레스 왕은 뛰어난 왕입니다. 나중에 바벨론을 정복하고 메대와 전쟁을 해서 메대를 이겨버립니다.
이 바사가 오늘날 이제 이란입니다. 그리고 정복당한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현재 이란과 이라크가 이게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2500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자, 이렇게 70년 후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제 고레스 칙령으로 BC 536년 수룹바벨의 인도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사람이 무려 에스라 4장에 보면 5만여 명이 됩니다. 1차 귀환이죠. 자, 귀환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붕괴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그때 북방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남유다 포로들이 돌아와서 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자기들과 함께 건축할 것을 제의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먼저 정복되면서 아수르의 왕 에살핫돈이 이제 이주 정책으로 폐허되었던 이스라엘로 이주해서 살게 된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 당시에 아수르는 그 민족을 다른 지역으로 살게 하는 그런 정책을 이제 썼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을 그 옮긴 빈 영토에 사람을 이주시켜서 아수르를 대적하는 뿌리를 완전히 없애도록 그렇게 정책을 폈던 나라였어요. 자,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그 제의했던 사람들은 이민되어서 들어온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도 섬기고 또 여호와도 섬기는 이 혼합 종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수룹바벨은 성전을 함께 건축하자는 그들의 말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절하니까 그 후부터 그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이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은 중단이 돼버려요. 학개서 1장에 보면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태에서 더 귀환했던 포로들이 땅에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가뭄이 계속되고 생활이 이제 몹시 궁핍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흉년을 겪고 있을 때 선지자 학개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한 징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권면하기를 중단되었던 성전을 다시 이제 건축하자고 말해요. 하나님은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실망 중에 빠진 수룹바벨을 격려합니다. 이에 용기를 얻어서 새로 왕위에 오른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의 허가를 받아서 착공한 지 20년 후인 BC 516년에 비로소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이 성전이 바로 수룹바벨 성전 제2의 성전입니다. 이 다리오 왕의 아들이 아하수에로예요.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기록은 에스더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BC 516년 성전을 이제 공사 마친 다음에 이제 주위의 성벽 재건 과정에서 사마리아인들은 계속해서 또 방해를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다리오 왕 때에게 기가 눌려 있다가 또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 왕 때도 왕비 에스더와 모르드게로 인해서 또 길을 펴지 못했어요. 또 그의 아들 아닥사스다 왕 때 이스라엘이 성벽을 건축해서 바사를 반역한다고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합니다. 이 고발로 인해서 아닥사스다 왕은 고발한 사마리아의 방백인 르훔과 서기관 심세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서기관 심세, 이렇게 악센트를 세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욕처럼 들리니까요. 서기관 심세, 이렇게 부드럽게 발음해야 합니다. 조서를 내리는데 무슨 조서냐면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합니다. 이 조서를 손에 쥔 이제 르훔과 심세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급히 올라가서 이제 조금 지어졌던 성벽을 허물어요. 그리고 성문을 막 불태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눌려 살았던 울분을 다 쏟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사람이 유대를 이제 방문했던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입니다. 하나니가 이제 바사로 돌아오자마자 수산궁으로 이렇게 달려가서 자기 형 느헤미야에게 자신이 보았던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그 내용이 바로 느헤미야 1장 3절의 내용이에요. 자, 3절 다시 보시면,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앉아서 울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금식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분명히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라고서 해놓고요, 느헤미야에게는 또 가서 성벽을 다시 건축하라고 제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유대 총독으로 세워가지고요, 군대 장관과 마병들을 같이 보내어서 호위까지 시켜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입성하게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것이 BC 445년 세 번째 남유다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장면이에요. 자, 중단했던 왕도 아닥사스다 왕이고, 또 느헤미야의 그 원대로 소원대로 들어줬던 것도 이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누가 이렇게 왕의 마음을 바뀌었을까요? 누가 왕의 마음을 바꾸겠을까요? 하나님이시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때로는 강박하더라도 하나님 마음 바꿔주시면 전도가 돼요. 그렇게 강박했던 사람이 또 부드러운 순한 양처럼 이렇게 바뀌는 것을 종종 봅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이제 재건합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서 1장부터 이제 7장까지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8장부터 13장까지는 에스라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무너진 신앙과 이제 도덕성을 재건합니다. 느헤미야 성경의 주제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쌓고 세우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세우는 일이고, 또 한 가지는 유다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을 쌓고 세우는 일이에요. 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은 처음 읽었던 4장 6절의 말씀대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었을 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을 때에 세워졌어요. 이 둘은 서로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3장을 읽으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하는 것인지 아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3장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누가 달았으며 누가 기둥을 달았는지, 누가 빗장을 채웠는지 아주 성벽 재건에 대한 복잡한 이야기가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읽고 해석하기가 난해한 그런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누가 성벽을 건축했으며 누가 문짝을 달고 누가 기둥을 달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의미 없는 기록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죠? 자, 여기 접어 놓으시고요. 로마서 1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자, 우리 같이 읽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여기서 기록한, 그러니까 전에 기록한 바는 언제나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증거합니다. 또 여기서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를 가리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교훈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어떤 말씀도 무의미하게 그냥 기록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3장에서 누가 문짝을 달고 누가 기둥을 달고 누가 성벽을 쌓았다는 그 성벽 중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할 겁니다. 깨달아야 할 거예요. 이제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게 되었어요. 자,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을 단순히 성벽을 중건하는 그런 하나의 작업으로만 이해하지 않고요, 그 일을 주의 역사, 또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자, 느헤미야 4장 다시 돌아가 보죠. 느헤미야 4장 자 6절입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역사하였음이라. 자, 역사라고 되어 있죠. 역사. 느헤미야 3장 5절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자 5절.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자, 그 주의 역사, 단순히 성벽을 이렇게 중건하는, 재건하는 어떤 그 작업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주의 역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에 이렇게 주일날 교회당 와서 말씀도 듣고 또 교제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또 이제 봉사도 하는 그 일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을 이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성전 건축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그 주위에 성벽을 이제 중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아주 다양한 직분이 있고 아주 다양한 봉사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는 교제를 인도하는 앞에서 보여지는 직분도 있고 또 보여지지 않는 직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이렇게 굳은 일도 많이 하죠. 이제 주차 봉사라든가 이제 화장실 청소라든가 또는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설거지 봉사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설거지 그냥 대충 해봐요. 그 세균이 그냥 남아서 그냥 전도인의 입에, 우리 임원의 입에, 우리 형제자매들 입에 들어가면은 또 이렇게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여지는 직분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직분들도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종류가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다 암송하시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한번 이렇게 암송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 하니까요.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직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세상 사람들과 함께, 교회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3장은 예루살렘 성벽 건축의 세밀한 기록을 담고 있어요. 성벽 중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 명단을 이제 공사 구역에 따라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한 사람들의 명단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3장 1절을 보시죠. 느헤미야 3장 1절.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사꿀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참 읽기 힘들죠. 여기 보면 먼저 예루살렘 북쪽 성벽을 중건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읽은 사람들이. 자,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의 공사의 시작을 북쪽 양문에서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차례대로 성벽 재건 공사를 했습니다. 3장에서는 예루살렘 성벽 중건했다는 그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4장에서 6장에 이르는 작업 진행 과정보다는 먼저 3장에다가 이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한 공로자들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일이 기록했을까요? 자, 이것은 이 일에 동참한 사람들의 이름을 남김으로써 우리가 전도하며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성도 개개인이 헌신할 때 그 이름이 영원히 남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과 일한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념책에 기록될 거예요. 그리고 훗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름을 제외하고 예루살렘 성벽 중건에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어요. 느헤미야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사실 제일 많이 수고한 사람은 느헤미야일 텐데 느헤미야는 자신 자랑하지 않고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의 훌륭한 점은 함께하는 지체와 일을 나눌 줄 알았고요, 또 지체들을 존귀히 돌볼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장을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도 단 한마디 자신의 이름으로 느헤미야는 이 거론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16절에 보면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이름은 동명이인입니다. 16절에 기록된 느헤미야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예요. 유대 총독으로 성벽 건축을 지도하는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느헤미야 성경책을 기록한 사람이 느헤미야 자신입니다. 그럼 얼마든지 이제 자신의 이름을 높이 드러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 마디도 자신의 이름을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성벽 재건의 공로를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그 느헤미야의 넓은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동역자를 때로는 이렇게 잘했다, 뭐 전도하며 봉사하며 이렇게 동역자를 막 칭찬하잖아요. 칭찬하면 같이 이렇게 기뻐하고 해야 할 텐데 막 시기하거나 이게 질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질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일까요? 자기 이름보다는 자기 주변에서 같이 일하는 이 동역자들의 이름을 높여주는 사람입니다. 주변의 사람을 자기보다 더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일 거예요. 여기 3장 1절 보시면,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그러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들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일을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대제사장 가문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기꺼이 이곳의 건축을 이제 담당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대제사장 가문이 성벽 재건에 솔선수범했듯이 어떤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 지도자의 역할은 참 중요합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죠. 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자질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현대 사회에서 뭐 정치인, 뭐 경제인, 특히 이제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할 경우에 어떤 그 오점이 있어요. 도덕성에 오점이 있다든지 과거 어떤 뭐 죄를 저질렀다든지 하게 되면 이제 막 사퇴 종용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결국에 자진 사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형제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중요한 북쪽의 양문과 함메아 망대 그리고 하나넬 망대를 건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장서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모범을 보이는 오늘날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이게 필요한 겁니다.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보면 교회 임원들이 먼저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이 정말 아름답고 참 고맙습니다. 반면에 수치스러운 이름들도 기록되어 있죠. 그 의무가 뒷전인 아주 엘리트 귀족들입니다. 3장 5절 보시죠. 3장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은 드구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그 귀족들은, 그러니까 엘리트들이죠. 뭐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 말씀은요, 주의 역사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이게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영원히 기록되고 있어요. 훗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고 부끄럽게 될 것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은 두고아 사람들은 이랬는데 이 두고아 사람들의 귀족들만은 담붙지 않았어요. 담붙지 않았다 그 말은 그들의 목도 보여주지 않았다,
등한시했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비슷한 말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우리말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옛날 어른들이 많이 썼을 텐데, 그죠? 옛날 뭐 품앗이 이렇게 농사 지을 때, 이렇게 모내기 수술할 때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나는 귀족인데 뭐, 나는 엘리트인데 뭐. 드구와 귀족들만은 이 어려운 일을, 주님의 어려운 일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뭐 아마도 뭐 그들의 신분 때문에 신분을 의식한 나머지 내가 어떻게 저런 힘든 일을 해, 내가 어떻게 저 굳은 일을 해, 난 저런 일 못해, 아마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귀찮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귀찮아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참 굳은 일이 참 많아요. 뭐 음식물 쓰레기 막 이렇게 냄새나는 그런 음식물 쓰레기 막 분리수거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죠. 참 굳은 일이죠. 굳은, 뭐 설거지도 굳은 일이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굳은 일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여기 5절의 드구와 사람들은요, 자, 27절 보시면 27절에 그 다음은 두구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자, 드구와는 예루살렘 남쪽 16km 지점에 떨어진 아모스 선자의 고향입니다. 근데 두구와 사람들은 성벽 재건에 남다른 열심을 가졌어요. 자, 권세와 재력이 있는 귀족들의 의도적인 방관에도 불구하고 일반 평민들, 백성들이 보여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 성실한 자세와 태도는 아주 훌륭하죠. 2배나 열심히 했잖아요. 귀족들이 요령을 피우고 안 하니까 두구와 사람들, 평민들이 2배를 한 것입니다. 내 책임을 유기하면 그것은 그대로 다른 형제, 다른 자매들의 부담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구역에서 혹은 봉사 부서에서 맡은 책임을 하지 않으면 그 일들이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부담이 되어 버립니다. 혹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는 아닌가요? 드구와 사람들은 2배나 넘게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했어요. 자, 2절에 보시면 3장 2절 3장 2절 보시죠. 3장 2절에 보면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자, 여리고도 예루살렘에서 약 27km 떨어진 곳이에요. 27km. 그러니까 그 멀리 떨어진 곳에서 먼저 와서 제일 먼저 북쪽 성벽을 재건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주일날 오히려 멀리서 오는 분들이 시간을 더 잘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외도 있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보면 오히려 멀리서 오는 분들이 이제 그 시간 안에 더 일찍 와요. 일찍. 은장에 야유제 가면요, 은장의 어르신들은 뭐 1시간 전에 오더라고. 어떤 분들은 진짜 2시간 전에 오신 분도 있어요. 예. 우리 몇몇 분은 교회당 가까이 거주하지만 오히려 시간을 잘 못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까우니까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막 이제 없어요. 그냥 너무 늦게 막 지각하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여리고 사람처럼 남들보다 좀 더 일찍 일어나서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힘을 낸 것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보실 거예요. 느헤미야 3장에서 읽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 자, 이것은 일의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말이 next him, after him 또는 next to them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것은 그 다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라는 것은 그 다음 그들에게. 그러니까 자기가 서야 할 위치에 서서 그 일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옆에 서서 자기가 마땅히 서야 할 자리에 서서 그 일을 하고, 그래서 이 엄청난 예루살렘 성벽의 중건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교회당 건축할 때 생각이 났어요. 지금은 뭐 이렇게 건설 업체에서 거의 이제 용역을 맡아서 이렇게 이제 건축 공사를 하지만요. 하여튼 옛날에는요 거의 우리 자가로 했잖아요. 한밭집도 그냥 어머니 자매들이 그냥 막 봉사를 했었고, 그래가지고 뭐 중요한 것은 뭐 업체에서 이렇게 하겠지만요, 이제 거의 건축 소장도 우리 형제님들이 건축 관련 하는 일을 하시는 형제님들이 이렇게 세워졌고, 또 우리 뭐 봉사의 형제님들은 낮에는 어머님 자매들 봉사하고 저녁에는 봉사의 형제들 와가지고 자재 막 날라요. 응? 그래서 그 일꾼들이 놀래잖아요. 어젯밤에 자재가 많이 쌓여졌는데 그 아침에 딱 와보니까 자재가 다 올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재를 올리는데 뭐 벽돌 나르고 뭐 이렇게 뭐 건축 자재 이렇게 나르잖아요. 근데 그때 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릴레이로, 예? 봉사 형들을 쭉 서가지고 릴레이로 벽돌 나르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바로 옆에 형제가 없어요. 그러면 몇 걸음 더 가가지고 이렇게 건네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안 해보셨나? 그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더 힘들잖아요. 바로 옆에 이렇게, 예? 돌려주면 좋은데. 수양관에 봉사할 때도요. 수양관에 봉사할 때도 가끔 이렇게 전에 그렇게 했었잖아요. 자재 나를 때 서서 이렇게 나르고 릴레이로. 만약에 없으면 그냥 더 가가지고 자재를 넘겨줘야 하니까 좀 힘든 거죠. 그래서 자기가 서야 할 자리에 그 일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옆에 서서 마땅히 그 일을 하고, 그 다음 뜻이에요. 그 다음 그들에게. 그래서 그 다음은, 이 말은 느헤미야 3장 32절까지 있는데 22구절에 걸쳐서 29번이나 강조되어 있어요. 세지 마세요. 29번 정확하니까. 자, 이것은 뭘 강조하는 것일까요? 29번에 걸쳐서 언급된 것은 이 성벽 재건에 모두 질서 있게 조화를 이루면서 연합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 많은 일들 중에는 세상 일들이야 한 사람의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요, 이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서전이라든가 위인전을 이렇게 보면요, 지나치게 좀 과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서전, 영우전은, 위인전은 이렇게 영웅화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개인의 영웅화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정말 우리가 본받고 싶어하는, 정말 신앙적으로 존경하는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의 삶에서 그들이 범한 실수를 가차없이 폭로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치부가 있죠. 아브라함, 다윗의 치부를 이렇게 철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훌륭한 지도자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일을 이끌기 위한 지도자일 뿐 그가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연합과 합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 말은 시간의 순서가 아닌 장소의 구분입니다. 그러니까 성을 쌓는 일에 있어서 팀워크, 이게 협동심을 가지고서 지역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이 팀이, 저 지역에서는 저 팀이. 우리도 보면 하계수양의 전후에 사전 설치 봉사, 또 이렇게 철거 봉사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일날 이렇게 전국교회가 이렇게 이제 배정을 맡게 돼가지고
수양관절에 이렇게 설치봉사 갑니다. 몇몇 교회 같이 모여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 팀이, 저쪽에서 저 팀이 이렇게 나눠서 이게 하죠. 수양관의 관리집사님이 다 일을 나눠주죠. 나눠서 다 합니다. 구리교회에서도요, 봉사의 형님들이 얼마나 이 봉사 열정이 있는지 이 맡겨진 거 다 그냥 바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수양관 집사님이 너무 좋아하더래. 또 일을 맡기니까요. 그래서 봉사의 형님들도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일을 맡게 돼서 감사하다,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팀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지역으로 나눠져서 봉사를 합니다. 여기 느헤미야 3장에도요 그 팀장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그마치 그 이름들이 47명이나 됩니다. 느헤미야 이하 46명 하지 않고 왜 그렇게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을까요? 그것은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있어서 책임을 다해서 하나의 성벽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한 개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한 명 한 명 전체가 다 중요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이름도 빼놓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에 많은 지체를 두셨어요. 그래서 그 지체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는 지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27절은 같이 읽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중에 단 한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쓸 데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약하게 보이는 지체일다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는 연약한 지체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쓰신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쓰셔요. 지난 학예 수양회 때요, 저희 구리교회는 7차였었는데 은장의 어르신, 구원받은 은장의 어르신 그 아들과 이 손녀를 전도했어요. 그 어르신께서. 근데 그 아들은 거의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손녀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그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다니는 일반 장로교회가 있었는데요, 거기는 재미없다는 거예요. 숫자도 적고 그냥 너무 재미없대. 근데 우리 수양에 여름 성경학교 오니까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말씀도 더 이렇게 좋고, 말씀을 그 아이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체계적으로 거기는 가르쳐주지 않는데 어린아이 입에 그게 나와요. 체계적으로. 우리 교회는 체계적으로 말씀도 잘 가르쳐주고 재미있게 한다는 거예요. 내년에 또 간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에 붙었죠. 구원 받았다 싶었는데 아직 확실한 영원한 속죄가 안 됐고 그 이후에 와가지고 상담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인정했어요. 근데 그 손녀, 그러니까 그 딸의 아빠는
저하고 상담하는데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만약에 딸이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딸이 만약에 우리 교회를 옮긴다고 하면은 어떻겠어요? 그럼 따라가야죠. 그러더라고. 근데 그 말대로 됐어요. 그 말대로 해가지고 그 아빠가요, 지난 9월달 대집회 때 말씀을 듣고 구원을 시인했다니까요. 뭐 아직 뭐 확실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회를 출석하고 있으니까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이렇게 정말 그 입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재미있게 하나님은요 다 쓰세요. 다 쓰세요. 하나님 일에 모두 다 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그 다음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이 지체가요 다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이 손이요, 손이 제 손 예쁘죠? 제 손이 제 손이 이렇게 머리에 딱 붙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 붙어 있으면 얼마나 흉측해요. 뭐 할 수도 없을 거예요. 뭐 어떤 일을 해. 이게 머리, 그 다음에 얼굴 다음에 목 다음에 어깨 다음에 팔 다음에 팔목, 그 다음은 손바닥, 손가락, 손톱, 그 다음에 역할이 있잖아요. 우리 지체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느헤미야 3장 다시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자 6절입니다. 자, 느헤미야 3장 6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서쪽 성벽을 중건한 사람들의 명단이 이제 소개되고 있어요. 시간 관계상 읽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읽어봐요. 그래서 서쪽 성벽은요, 옛 문에서 시작해가지고 골짜기 문 앞까지 해당이 되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금장색이라든가 향품 장사, 예루살렘이라든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서로 분담해서 공사를 담당했어요. 심지어 여자들까지 참여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시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고, 자,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그럼 얼마나 이 권력과 재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엄청난 권력과 돈을 가진 집안이 이제 틀림없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식솔들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남자가 없었는지 딸들을 데려와서 자, 일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어서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신분이 높으냐 낮으냐, 나이가 많으냐 뭐 적으냐, 뭐 남자냐 여자냐, 이런 구분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직 믿음으로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일꾼으로 이렇게 삼아 세우셔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충성하도록 하십니다. 여기 3장에는요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1절에는요 대제사장이 등장하죠. 8절에는 금장색, 그러니까 대장장이를 말합니다. 향품 장사가 또 등장하고, 또 12절에는 예루살렘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치인들이 등장합니다. 또 31절에 보면 상고가 등장해요. 상고는 장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라니까. 예.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기 직업에 맞는 일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에 봉사했어요. 그게 이제 주님께 받은 은사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이렇게 받은 은사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에 기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 직업도 아주 다양할 거예요.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을 겁니다. 최근에 구리교회에서도요, 이제 카페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대부분은 관련된 직업을 가진 형제 자매님들이 봉사했어요. 카페 이름이 이제 에나꼬레인데, 그 에나꼬레 카페 이름을 이렇게 직접 도안해 주신 청년 자매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 회사에 다니는 자매님이셔요. 그래서 그런 달란트가 있는 거죠. 은사가 있죠. 그래서 도안을 아주 멋있게 이렇게 했더라고요. 예쁘게. 그리고 리모델링 하는데 목수 형제님이 오셨고, 전기 기술자 형제님이 오셨고, 또 우리가 안 되는 것은 또 외부 이방인들을 이렇게 고용해서 하기도 하잖아요. 카페 체인점을 운영하시는 형제님이 카페 머신을 이렇게 헌물하고요, 또 직원을 보내가지고 카페 봉사자 자매님들에게 커피 교육도 시켰어요. 또 간식을 사와서 이렇게 먹고 하자는 자매님도 계셨고, 그 외에 저 같은 형제 자매들은 바닥 쓸고 닦고 청소합니다. 아주 다양한 어떤 직업군을 가진 분들이 자기 은사에 맞게 이렇게 봉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특정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 모두가 전심전력해서 해야 할 일인 겁니다. 한번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수양예전에 비전센터 이렇게 1층과 지하에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청소를 하는데, 어떤 자매님은 그 샤워장, 뭐 화장실 있잖아요. 그냥 누워서 이렇게 있을 만큼 그렇게 깨끗하게 막 청소를 한다. 전 집안에서 화장실 청소도 대충 하는데 나름대로 깨끗하게 하는데 이렇게 좀 남아있잖아요. 이렇게 뭐 보면. 주로 어느 때 하겠어요? 구역 모임, 조모임, 대청소하는 날이잖아요. 저도 막 도와주곤 하는데, 근데 저도 가끔 설거지 도와주는데 남녀의 차이가 있는지 하여튼 남자들은 이렇게 잘 깨끗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름 저는 도와준다 하는데, 그래서 설거지 막 해가지고 올려놓잖아요. 근데 물기가 빠지게 세워놔야 되는데 그냥 물기가 고여있게. 근데 어떤 분들은요, 아주 이렇게 세밀하게 아주 철저하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화장실 청소도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 3장에 보면 대제사장 가문에서부터 시작하고 또 상인들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봉사에 참여했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요, 이 교회의 직분이나 신앙의 연륜에 상관없이 모든 성도가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 몸에는 머리, 팔, 다리 여러 어떤 그 지체가 붙어 있듯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재능과 은사를 주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팔은 팔의 구실을 해야 하고 발은 발의 구실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그 다음 형제 자매들이 할 수 있고요, 그 옆에 형제 자매들이 못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고, 이게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내 옆에 계신 동역자들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함께 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해요. 자, 옆을 보시면서 따라해 보세요. 형제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매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죠.
진짜라니까요. 진짜로 진짜예요. 정말 형제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매님이 계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까지 안 들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한 가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 순간이라도 어떤 세상적인 어떤 만족, 편안함, 이걸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봉사하고 수고하고 이 결단한다면 이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을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겁니다. 자, 느헤미야 3장 14절에서 19절까지는 이제 남동쪽 성벽을 중건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는데, 나중에 읽어보세요. 자, 여기는요, 골짜기 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군기고, 이게 병기고라고 하죠. 이렇게 거기까지 이렇게 맞은편에 이르는 남동쪽 지역을 건축한 사람들에 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이곳은 이 성구비가 있는 돌출부입니다. 근데 이 지역 공사는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방의 방백들이 책임을 담당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일체감을 가지고서 기꺼이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교회를 잘 모르면 어떤 분들은 내 구역만 중요해, 어떤 구역장님은 내 구역만 중요한 거예요. 내 구역만. 타 구역은 뭐 생각도 안 해요. 내 구역, 내 구역 식구들만 중요해가지고 남들은 뭐 상처를 받는지 뭐 어떻게 가든지 뭐 수양해. 물론 그런 일 없겠죠. 내 구역만. 교회를 잘 모르면 그래요. 이게 이제 더 확장하면 내 교회만 중요해. 우리 오산교회만 중요해. 오산교회 하나야. 다른 교회는 막 몰라, 그냥 어떻게 되든지.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전국 교회가 하나입니다. 그죠? 전 세계 우리 교회가 하나예요. 하나. 그 하나인 것을 이렇게 느낄 때가 언제예요? 하계수양이에요. 하계수양이에요. 전국 교회 하나잖아요. 뭐 봉사부터 전도하는 게 이르기까지. 또 평소에도 그런 것을 이제 종종 느낍니다. 이제 지역교회 이렇게 있다 보면은 이제 누구 이렇게 전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와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한 번은 제가 대구교회에서 이렇게 전도할 때 미국 LA 교회 자매님이 이제 연락이 왔었어요. 제가 이제 연결이 됐는데, 근데 이 자매님 가정이 이제 대구에서 살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갔는데, 구원받기 전에 미국으로 갔는데 그 LA에서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매님이 구원받고 또 이제 남편도 구원받고 딸 하나 있는데 딸도 구원받고, 그래서 세 사람이 이제 LA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친정 부모님이 대구에 사는 거예요. 그것도 대구 교회 가까운 곳에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 자매님이 뭐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이제 국내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고, 친정 부모님들도 연세가 있으니까 80대, 그 당시 80대 중반 이렇게 후반 됐었는데 또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비행기를 장시간 타고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17년 됐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은 안타까운 거죠.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가 연락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찾아뵙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 자매님이 그래요. 대구 이렇게 좀 경상도 분들은 가부장적인 분들이 많아요. 아주 유교적인, 가부장적이고. 그래서 아빠가 많이 반대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대구교회에서 교제할 때요, 이렇게 청년들 이렇게 결혼 이렇게 주선하다 보면은 자매님들의 거의 1순위가 뭐냐면 가부장적이지 않은 형제. 거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어떤 형제의 어떤 이상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이렇게 아빠로부터 눌림을 받았으면 그랬을까. 실제 전도할 때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가부장적이니까 이렇게 문도 안 열어줄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드리고 이제 갔죠. 가서 저 혼자 가면은 이제 괜히 문정박대 당할까봐 제가 자매 집사님 2분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해당되는 조장님하고 이렇게 제 이제 자매하고 이렇게 몇 명이서 이렇게 갔어요. 그날 마침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비가 막 억수로 오는데 초인종을 누르는데 안 열어져요. 안 열어져요. 그래서 어디 이렇게 교회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따님이 이렇게 연락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걸 알고 미리 알고 우리가 선물을 준비했죠. 뭐 인삼공사에서 파는 뭐 있잖아요. 몸에 좋은 홍삼 같은 거, 맞아요. 홍삼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이렇게 좋은 걸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한 2, 3만 원짜리 안 돼. 그러니까 한 10만 원대 이렇게 10만 원 딱 해가지고 해서 갔죠. 근데 안 열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멀리 미국의 LA 교회 자매님이 부모님 잘 계신가, 안부도 저한테 확인하려고 잘 계신가, 그리고 이렇게 선물도 드리려고 이렇게 안부차 왔습니다. 그제서야 문을 열어준 거예요. 선물에 좋아하시더라고. 나중에 갈 때는 또 이렇게 뭐라 하셨는데 좋아하셔요. 그래서 교제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또 말씀 듣기로 하고 약속도 하고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집회에도 말씀도 들었고 2분이. 근데 그 아버님이 엄청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그냥 막 하여튼 가부장적이야. 그냥 막 뭐라고 막 그 연세에 그냥 막 구박하고.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만 이렇게 따로 교회당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게 했어요. 며칠 동안. 근데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딱 받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더니 바로 그냥 그 한낮이었었는데 미국의 밤중일 텐데 딸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구원받았다. 그런 전도에 그렇게 또 성공하고 하여튼 그런 사가 있으니까 전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하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도요, 이렇게 보면 서로 이렇게 연결해서 전도하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목사님 전도해 주세요, 명단 이름 주고 연락처 주고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연락 받아도 가긴 가지만 몇 차례 가지만 효과가 떨어져요. 몇 번은 같이 동행을 해줘야 돼요. 같이 동행하고 가고, 그래야 마음이 좀 이렇게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래서 내 교회, 내 구역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여기도 보면 지주성에 상관이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으로서 일체감을 가지고서 공사에 참여했다니까요. 느헤미야 3장 20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32절까지는 이제 동쪽 성벽을 중건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근데 여기에 가장 많은 인원이 투입됐어요. 뭐 성벽의 길이가 이제 뭐 길었던 탓이기도 하지만 아마도 파괴된 정도가 아주 다른 곳에 비해서 아주 이제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른 공사 구역을 맡아서 이미 책임을 완수한 사람들이 여기 동쪽 성벽에도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있어요. 대표적으로 바룩, 또 무레못, 핫숲, 드고아 사람들, 하나냐, 무슬람, 이런 사람들이 여기 해당됩니다. 여기 20절에 바룩이 나오는데요, 바룩은 제사장입니다. 20절에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자, 여기서 또 다른 부분을 또 이제 임했죠. 이미 1절에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더불어서
작업에 참여했는데 20절에 또 나오죠. 근데 여기 바룩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기록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지 않은 특별한 단어 하나를 써서 기록했어요. 자, 무엇일까요? 예? 어떤 단어를 더 이렇게 썼을까요?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그러니까 힘써 중수하여. 힘써서 중수했다 이거예요. 힘써서. 그러니까 더 힘을 낸 거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특별히 더 수고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요, 특별히 더 수고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분량의 이상의 일을 하고 더 힘써서 일을 하는, 헌금도 더 힘써서 하는 분들이 있고, 봉사도 더 힘써서 하는 분들이 있고, 몸이 종합병원이야, 종합병원. 몸도 아픈데, 자기 몸도 아픈데 그냥 와서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감동되죠. 이 특별한 수고를 알아주고 그 수고를 특별히 격려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나오는 이 물의 못도 있는데, 물의 못도 이미 4절에 보면 성벽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 21절에 또 대제사장 집 주위를 봉사하는 그런 열심을 보입니다. 또 23절에 핫숲도 마찬가지예요. 핫숲도 이제 11절에 이미 봉사를 했었었고, 두고와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30절에 하나냐도 8절에 등장하는 인물과 동일 인물입니다. 또 30절에 무술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 중건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고, 방관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지만, 근데 여기 기록된 이 분들은 정말 열심을 갖고 자기 책임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갑절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점에서 칭찬받을 만하죠. 지금도 교회에서는 힘에 지나도록 봉사하면서 희생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그 희생에 의해서 확장이 될 겁니다. 더불어서 교회에서는 왕성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만족과 자기 혼자만의 평안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그 어떤 희생도 치르려고 하지 않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다운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희생해야 합니다. 수고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각자의 구역을 건축해 나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교회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의 각자의 이 다 구역을 건축해 나가야 합니다. 자, 느헤미야 3장 다시 보시죠. 느헤미야 3장. 자, 좀만 더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자, 10절. 3장 10절에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는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자, 여기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했다. 자기 집에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또 여기 23절에 보시면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야의 손자 마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자기 집 맞은편, 자기 집과 가까운 부분. 또 28절에도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또 29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분.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배치시킬 때 될 수 있는 대로 자기 집과 가까운 성벽을 수리하게 됐습니다. 연말 되면 구역 편성 하잖아요. 그래서 구역 편성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예외는 있지만 이렇게 구역 편성도 이렇게 가까운 지역에 가까운 형제자매들 가정을 이렇게 이제 편성하잖아요. 그래야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죠. 우리 형제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반바지 차림으로 이렇게 나와서 교제할 수 있잖아요. 멀리 떨어지면 그냥 차 타고 가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뭐 파견 가는 구역장님도 있죠. 저도 예전에 지금은 교회로 자립해 있지만요, 교회가 아니었을 때 한 4년간 구역장으로 파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 편도 1차선까지 가가지고 차량 운행하고 오면 막 자정이 넘어,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외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이렇게 파견 보내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집 가까이 이렇게 교제하는 경우가 있죠. 자기 집 앞에 성벽을 이렇게 수리하는 일이니까 시키지 않아도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요? 자기 집 가까운, 자기 집 맞은편, 이동 시간도 줄었을 것이고, 뭐 피로 자재라든가 인력을 동원하는 일도 훨씬 수월했을 겁니다. 그래서 일의 효율성이 좋았을 거예요. 예전에 그런 표가 있죠. 내 집, 내 가게 앞 청소는 내가 먼저. 그래서 옛날에는 눈 많이 내리면요, 지금 자기 집 앞에 가게는 자기가 다 청소하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은 그들 자신에게도 유익했습니다. 결국 그 일이 자기 집에 유익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집이 안전하게 되었고 또 자기들 집이 아름답게 단장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까운 곳, 당장 손만 대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구역에서부터. 그래서 전도할 때도 가족들, 또 친구들, 이웃들, 가정에서부터, 구역에서부터 이렇게 가깝게 큰 일이 아니라도 좋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두 함께 조금씩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골로 가면 안 되는데 골로새서 4장 11절, 골로새서 4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자,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정말 함께하는 지체 가운데서 이 동역자들이 위로가 되는 게 참 많잖아요. 느헤미야 3장에서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세심하게 여러 지도자들의 이름이라든가 그들이 행한 어떤 사역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더러 뭐 읽기 곤란하도록 했을까요? 아닌 겁니다. 기록된 사람들은 비록 성벽의 한 작은 부분을 감당했지만 그 일을 하면서 일체감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고 얼마나 서로 격려와 힘을 받았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서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격려를 받습니다. 동역자를 통해서도 격려를 받는다니까요. 격려의 반대는 낙심입니다. 우리가 격려를 받으면요, 막 용기가 생겨요. 아이들한테도 막 칭찬해주고 격려해봐요. 막 용기가 생기지. 낙심은 용기가 없어져요. 낙심하면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어떤 의욕이 없어져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격려가 중요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예, 됐습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예? 이 말씀이 적용돼야 된다니까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시다 말씀합니다. 특히 바울이 교회 생활을 말씀할 때에 제일 많이 강조한 말은 서로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때로는 청년들은요, 청년 욕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청년들은 막 봉사할 때요, 막 사명감만 높아요. 딱 일 주어지면 꼭 이 일을 해야 돼요. 꼭 해야 돼. 다른 사람들 막 이렇게 마음 다치는지 몰라요. 그냥 이 일을 완수해야 돼. 사명감만 딱 높아가지고 봉사할 때 자칫 주위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을 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회별로도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이렇게 일을 할 때도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런 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서로가 편하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잘해준다고 무시하지 말고, 져준다고 만만하게 보지 말고, 곁에 있을 때 잘해라,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너무 편하게 해가지고 이게 도에 지나치게 선을 넘으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편하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잘해준다고 무시하지 말고, 져준다고 만만하게 보지 말고, 곁에 있을 때 잘해라. 이런 글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요, 사실 유교 문화의 전통이 이게 생각보다 뿌리가 깊습니다. 긍정적인 그 영향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성경에 있는 율법주의의 문화가 유교 문화와 이게 서로 비슷해요. 10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 하라, 하지 마라 있잖아요. 유교에서도 인, 의, 지, 효 등 윤리적인 덕목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율법주의 문화를 딱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정해놓고 이렇게 지키지 않을 때 간혹 교회에서도요, 정죄하는 문화, 뒤에서 뒷담화하고 비난하는, 비방하는 문화, 험담의 문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칭찬을 못해요. 칭찬을 잘 못하고 격려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오죽 칭찬을 못하면 예전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칭찬합시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겠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칭찬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돌아보면서 칭찬하고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가족을 칭찬하고 형제 자매님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의 일에 서로 동역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 값없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말과 행실이 주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우리 주위에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또 우리 통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여러 모양의 집회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시고 선한 하나님의 역사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맡은 모든 전도인들에게 주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말씀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길 또 원합니다. 오산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영육간에
더욱더 좋은 것들로 또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주님이 세워주시길 또 원합니다. 교회의 모든 일 가운데 또 행사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함께 참여하는 동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 은혜 찬송 238장